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생 필독 도서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시고 지금도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꼽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맥도날드예요. 체인점은 아니고요. 목사님 성함인데, 자,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린 시절 한 번은 부모님이 아끼는 램프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세라믹으로 된 램프에는 금이 갔고 결국 그 램프는 램프에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램프가 망가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 맥도날드는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부터 부모님이 이 램프에 가까이 가시거나 램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들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로는 제가 건들기만 하면 물건이 부서졌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 마음도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어머니에게 들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맥도날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그랬니? 네 라는 대답과 함께 변명을 하기 시작했지만 엄마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램프를 갖고 부엌에 가시더니 강력 접착제를 발라서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자, 램프가 깨어진 흔적은 갖게 되었지만 램프의 구실은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곳은 더 이상 깨어지지 않고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책의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도덕적인 실수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자신의 내면 세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무너진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내면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치명적인 사건 이후에 더욱 견고하게 아름답게 미국 교회와 전 세계 성도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증과도 같은 책이 바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바로 이 책인데요. 자, 이 책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좌절 속에 무너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주는 소망과 회복에 의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너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정이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과 내면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내면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던 나라와 민족, 아니 교회마저도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서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려 140년간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다시 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매주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그리고 내면 세계가 다시금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또 신앙이 재건되기를 바라고 가정과 일터가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너진 것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의 지혜를 함께 얻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느헤미야는요,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무엇을 물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것입니다. 관심을 가신 것이죠. 누가 관심을 가졌다고요? 느헤미야입니다. 자, 아니 느헤미야가 누구길래 그가 뭐 유대 총독이라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길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누구라고요? 먼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가랴가 무슨 뜻인 줄 알고 계시나요? 하가랴는요,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었다. 또 여호와가 어둡게 하셨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자, 왜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가랴의 아버지, 즉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해서 느헤미야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다니엘처럼 이들도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의 함락의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가랴의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다.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벨론의 생활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3세예요. 이민 2세만 돼도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민 2세도 아니고 3세라는 것이죠. 그것도 타국에서 성공한 이민 3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길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다고요? 수상궁, 즉 아닥사스다 왕궁입니다. 그것도 왕궁 중에 가장 좋은 왕궁이 바로 이 수상궁이었습니다. 당시 수상궁은요,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수도에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자, 고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수상궁은요,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매우 수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 그는 할아버지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의 자식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노예 3세이지만 노예로서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거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벗어나 돌아간 고국의 사람들의 형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민 3세가 타국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노예 3세가 겨우 이제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포로에서 벗어나 돌아간 고국의 사람들의 형편에 온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만약 느헤미야였다면 어디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모처럼 잡은 기회에 관심을 가졌겠죠.
내가 어떻게 이 왕궁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왕의 눈에 띌까? 이 출세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여성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들 필라테스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자기 친구들은 다 필라테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앞에 큰 길에 건물이 하나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있어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필라테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자, 요즘 필라테스 학원이 교회만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남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남자들의 관심은 돈이죠. 권력입니다.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이 가져야 인정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민족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하갈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을 다시 재건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던 할아버지. 바로 그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즘은 참 신앙이 되물림되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잘 따르지를 않죠.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고3 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로 교회 딱 한 번만 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럼 내 생일 선물로 교회 안 가는 걸로 할 테니까 다시는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적절한 강제와 적절한 자율성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어렵죠. 어렵지만 이게 없으면 나중에 교회 가자 이러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항상 제가 맨날 해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족끼리도 강제하면 안 돼요. 이 소리 해요, 안 해요? 해요. 지난번에도 누가 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하게도 신앙을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들이 불러주시는 3가지의 직업이 있었고 이제 은퇴하셔서 2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중 하나가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탁월한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어렸을 적에 하루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부모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 동생과 제가 잠이 들어서 집에 그냥 두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6살이었고 동생은 4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부모님은 둘 다 집사님이셨고요. 아주 어린 나이니까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막 울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둘이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향할까요? 교회로 갑니다. 아이들 걸음으로는 제 기억에 한 10분 정도 되는 정도 거리였던 것 같은데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울면서 무작정 동생하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당시 어린 채훈이는 교회를 향했을까요? 부모님이 교회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겠죠. 울며 불며 교회를 갔더니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에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울며 교회를 온 저를 보시고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술집이나 어디 노는 데 가 있었으면 거기로 갔을 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바로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보니 믿음의 가정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들려드리냐면요.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은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에서 대물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믿음에 대한 본을 보일 때 신앙이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들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뒷모습을 볼 때 나의 자녀가 과연 부모의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게 뒤돌아보시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본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자신의 학벌과 출세,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에 우리가 혹 관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아니면 혹 우리 자녀의 출세와 학벌, 이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둘 때,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무너진 곳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두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는요.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겠죠. 자, 그렇다면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혹시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물론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 기도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로 인해 밑바닥 인생 살다가 지금 겨우 수상공에 들어왔습니다.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 이제 나에게 성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풀어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벽이 무너지고 성면이 불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족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전도사 시절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 선물을 주셨냐면 제 생일이었거든요. 열어보니 상품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기뻐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 집사님은요, 선물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없었고요. 자녀들은 저희 집처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요, 김밥집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이 집사님의 소원은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었고요. 이분의 꿈은 아이 3명의 이름으로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집사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당시 전도사로서 그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기도뿐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 가정을 위해 무릎 꿇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매일매일 이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 집사님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일하시던 김밥집의 사장님이 더 이상 자기는 힘들어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이 집사님한테 김밥집을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상가를 넘기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것도 줘야 되는데 권리금도 지금 줄 필요가 없으니까 권리금도 그냥 나눠서 주고 이 집기들 어차피 안 쓰면 버리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김밥집을 거저 넘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께서 주신 선물은요, 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생일 선물이 아니라 무너진 한 가정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어요. 정말로 저의 일처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주변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회복될 거예요. 저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목사님 생일에 선물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일은 여러분 4월입니다. 걱정 마세요. 2주 뒤면 이 설교를 까먹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기도, 그 관심과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구절이 너무나도 좋아서 외우고 다녔습니다. 작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작은 촛불이 모여 만든 불길은 바람이 불면 산을 뒤덮는다. 이런 말이 제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빗소교회가 지금 불길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불길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 작은 촛불과도 같은 불길이지만 하지만 이제 곧 작은 불길들이 모여서 산을 뒤덮는 불길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불길이 이제 인창동 지역을 덮을 것이고요. 구리 지역을 덮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를 뒤덮는 그러한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너진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재건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무너진 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원리는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무너진 곳에 처음에 뭘 가졌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하던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진 곳을 위하여 헌신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관심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관심은요, 무너진 곳을 세울 만한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기웃거림 정도죠. 또한 기도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그 기도 또한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헌신하게끔 되어 있죠. 정말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불멸의 법칙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헌신하시고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리다가 끝나는 모습들을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시나요? 무너진 나라와 민족,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헌신도 하고 계실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그랬으니까요. 본문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술관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민 3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실장,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에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은 것처럼.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 아버지께 묵도하고, 자, 묵도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여러분 무엇을 요청해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요청하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유다 땅에 돌려보내서 고국에 무너진 성벽과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그를 축복하시자. 그 축복을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한 헌신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민 3세예요. 아마 이스라엘은 가복전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느헤미야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의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그런 그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동족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헌신을 자처하며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너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도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곳에 지금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너진 곳을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무너진 곳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든 또 우리의 가정이든 또 여러분의 직장이든 무너진 곳에는요 언제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헌신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느헤미야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페르시아의 비서실장이 되게 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전라북도 삼내 성결교회에 문형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어느 날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의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팔러 왔습니다. 자, 선교사이면서 원장이셨던 분이 너무 놀라서 산 사람이 왜 눈을 팔려고 합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가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 중단되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마무리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쪽 눈으로 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이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황당해진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문영일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죠. 자, 그러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 두 눈 중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이겠습니까? 그것을 어째서 지나친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선교사님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밤을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집사님의 믿음에 감동되어서 결국 전주 예수병원에서 삼내 성결교회의 나머지 건축을 도와 교회 건축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눈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눈은 팔지 않았죠.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는 가난한데 왜 건축을 하는 것인가? 저렇게 자신의 눈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물론 저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6.25 전쟁 이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폐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초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지나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왜 그 지나친 헌신이 다시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 무너진 한국교회와 수많은 가정은 다시금 회복되고 재건되리라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또 그 시대에,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관심 갖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